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형색이 가난한 사람으로 또는 낮은 위치에 이렇게 오신 걸 보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다 이럴 때 그 속에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는 사건이 성경에 쭉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자, 성경은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안 좋은 건 다 귀신 탓을 하면서 귀신을 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비성서적인 행위를 해요. 그걸 하면서 자기만이 가진 뭐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귀신 쫓고 막 능력 행하고 자부하던 사람들의 말로는 거의 다 안 좋았어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질 않나, 아니면은 모든 걸 다 날려버리질 않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모든 것에서 고난 속에 살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씀에 의한 믿음의 근거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서적이었냐, 성경의 근거에서 한 것이냐, 예수님처럼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게 우리가 또 보면은 귀신 쫓을 때 보면은 뭐 누구냐, 어디서 왔냐, 왜 들어왔냐, 뭐 이런 별거 다 물어보고, 또 어떤 때는 귀신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모욕을 줬기 때문에 귀신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나간다 그래서 엄청난 심한 욕을 막 합니다. 그런 것도 비성서적이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귀신을 쫓아오면서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우리는 귀신만 쫓으면은 굉장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자기는 능력자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실수입니다. 이런 것을 쭉 이제 저도 배우면서 이제 봐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귀신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사야서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밀한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타락이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피조물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영적 위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 하나님도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교만기 때문에 다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어느 날 하나님만 영광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자기 자신이 영광받고 싶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걸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도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교 질서가 벌써 파괴되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유일하게 정확하게 나오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7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형성하신 하나님의 약속받은 민족들입니다. 이 민족들 중에서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 상태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을 무당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사는 이들이 오늘 갑자기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으로 접목을 시키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사울왕이 오렴이 왔을 때 그 엔돌에 있는 무당의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다 가짜를 얘기해요? 아니요. 현상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전쟁에서 브르셋에게 패배하여 사울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는다고 딱 정확하게 나와요. 예언이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일을. 자, 사무엘상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브르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브르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브르셋을 이길 수 있지만은 결국 너희들은 결국은 브르셋 사람에게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브르셋에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브르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결국 죽었고 아들들이 다 전사해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당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이 돌아가려고 할 때 음식을 먹고 가라고 강건해서 음식을 먹게 그냥 가야 되겠다니까 강건해서, 강건이라고 나와요. 성경은 음식을 먹게 해서 같이 먹게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취하여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 신하들의 앞에 드리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자, 여기에서 이 무당이 재물에게 귀신에게 드려졌던 송아지를 드린 게 아니라 새로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단에만 올라가지 상에만 놓았던 것만 아니면 된다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에 안 드린 겁니다. 그러나 무당의 집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이 부정한 것, 그것은 그 자체부터가 이미 제물로 귀신에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사울왕과 함께 신하들과 다 먹고 그 밤에 갔습니다. 자, 무당의 집에서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에게 먹었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한 거예요. 귀신과 교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귀신을 신적 존재로 인정한 거예요. 또 신적 존재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나와요. 귀신의 잔을 먹으면 귀신이 좋아하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잔을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식처럼 표현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할지를 모르면서 무조건 영적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갈 때가 굉장히 사울왕처럼 따라갈 때가 굉장히 많죠.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제일 큰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나갑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감히 내가 내 기름 부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울을 걷어버리셨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용서하는 그 순간은 계속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는 만큼의 하나님도 그를 안 죽입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가가지고서 함께 교제하고 자기의 진로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사울을 걷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기회를 줬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건적인 현상학을 보면은 이 브르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졌습니다. 져서 브르셋에게 자기가 죽어야 될 운명이 되자 브르셋에 의해서 죽을 수 없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없다. 이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옆에 병기에 맞던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 자기가 칼을 대고서 찔러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거 자기 자존심을 마지막 지킨 겁니다. 브레 사람과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살을 했는데 성경은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하는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서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의 어쩌면 우리를 심판하는 사건 속에 묶일 수 있다는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둘로 나눠집니다. 현상학적과 영적인 것과. 현상학적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 속에 일어난 조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믹사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얻은 걸 알아요. 영적인 관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제일 먼저 인간의 타락이 뭡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줬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와가 그 사건 속에 연루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든가 했으면은 어쩌면 사건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울왕처럼 귀신의 가르침, 사단의 가르침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타락인데 이게 또 연장이 됩니다. 사울왕 시대에. 이게 또 신약 시대에 또 연장이 됩니다. 이게 오늘 아침 새벽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계시록 13장의 종말 시대에 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짐승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와 두 소리의 싸움.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이지만 짐승의 소리는 현상학적으로 맞아요.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를 분별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열 정탐꾼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민수기 14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해 보면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고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현상하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현상적인 사건에. 다시 말해서 오히려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일곱 족속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뱀이 말하는 소리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배를 받아서
이 부정한 말로 가나안 족속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고뇌를 두고 그들에게 향해서 인정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네. 그것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사울왕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그의 생명은 연장됐을 거예요. 정탐꾼들이 어떤 상황을 와도 일곱 족속과 그런 장대한 그 아낙 자손들을 봤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다행스럽게 그 중에서도 10 정탐꾼은 범했지만은 2 정탐꾼인 갈렙과 요아서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지파가 필요했던 겁니다. 2지파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지파인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적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적용을 하셨나? 이 적용 관계입니다. 이 적용 관계에 다 실패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나? 이걸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4장 10절을 우리가 보면은, 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천하 영광을 가지고도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천하 없는 걸 주고 천하 없는 걸 흥정을 해도 이 귀신의 영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에는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안다고 했어요. 귀신들이라고 나옵니다. 여러 귀신들이 다 그리스도가 오신 걸 다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잠잠하라. 그다 꾸짖어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귀신의 가르침에 절대 안 받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말을 해도 귀신에 의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으면서 자기가 능력자가 된 것처럼 막 드러내도 이거 있는 사람들이 말로가 다 안 좋습니다. 우리 귀신의 가르침에 우리는 자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인종 속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시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도 귀신들은 와서 속삭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성령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귀신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말합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시인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하와처럼 넘어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귀신들도 사람보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았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자, 거라사에 사는 광인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이 광인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향해서 가니까 이 사람이 그런가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합니다. 누가 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너무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놔두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말할 때 어쩌면은 귀신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할 적에 나는 당신이 어떤 목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요 최고의 목사입니다. 라고 만약에 귀신들이 얘기했다면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으면서 굉장히 우쭐했을 겁니다. 예수님 자기를 하나도 안 알아줘도 귀신이 자기를 알게 할 때 제자들을 향하여 봐라 내가 누군지 귀신들도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복음 5장 9절에는 유일하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서 너는 누구냐? 왜 들어왔냐? 언제 들어왔냐? 들어와서 뭐 했냐? 이걸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귀신 쫓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뭐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다 알죠. 다 알지만 우리들에게 한 사람에게 귀신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엄청난 수천 마리의 돼지떼로 가듯이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한 구절이 나온다. 이것은 알려주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하게 됩니다. 비성서적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가르침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해봤지만은 그 자기도 모르게 말한 사람들은 자기 수치가 나중에 깼을 때 드러나서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고 자기 한 행실에 대해서 막 얘기했던 사람은 자기 수치가 드러나서 자기 정신 차릴 때 양심에 걸려서 다 교회를 떠나게 돼요. 전혀 교회에 덕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지 귀신에 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 들어왔냐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냥 들어온 걸 알면 쫓아내면 되지 왜 들어왔냐를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이런 걸 잘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귀신이 가르쳐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이 아니죠.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셨느냐? 오직 성령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많은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라는 제자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왔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람, 하나님에 의한 사람, 이것만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주게 한 것은 오직 너희를 인정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근거돼도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에요. 절대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실수란 것이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성령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군데에
귀신들이 영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이하에도 이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듣질 않습니다. 그냥 꾸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증거를 안 받습니다. 중요한 것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는 사람에게 변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원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 안에 믿음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쫓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이미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아니라고 여기서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아니요. 풍요를 받은 하와도 좋은 남편이요, 좋은 환경이요, 그것처럼 풍요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는 바람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립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 그런데 우리는 귀신의 영에 대한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나 귀신의 말이나 다 영웅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느냐, 아니면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고 말하느냐, 이게 틀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맞아도 틀린 것입니다. 맞아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인지를 정확하게 영적 분별이 모르면은 그 속에서 뭘 보냐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율법의 눈을 가지고 이게 틀린 거냐 맞는 거냐, 이거 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옳고 그름만 가지고 따지고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왕처럼 말씀과 귀신의 가르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귀신도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한 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귀신이 예언한 대로 그냥 맞아떨어졌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현상에서 어떤 걸 접했을 때, 물론 어려운 현상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현상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귀신의 가르침도 있고 성령의 가르침도 동시에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반드시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음성을 들었을 때 듣게 나면은 어떻게 해요? 강팍한 언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불안에 떨고 초조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도 성령의 음성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환경으로 우리 마음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게 만듭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는 누가 돼요? 100%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맞으면 뭐하냐? 내 안에 평강과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100%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 귀신은 전부 거짓말만. 아니요, 현상학적으로 맞아요. 자, 천하 영광을 예수님 앞에 보여줬을 때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할 정도로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에서 얻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한테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정확한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귀신이 말하고 사단이 말하고 마귀가 말하는 이 언어에 대해서 전혀 정확하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만 음성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만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같은 걸 보면서도.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소리죠. 마귀 소리, 귀신의 음성은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과를 딱 냈어도 내 안에 평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될 일 같아서 열심히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그것은 너를 위해, 네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응답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또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자,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아니죠. 그러나 마지막에 짐승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받습니다. 그들은 그 영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고 저런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에게 평안이 왔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온갖 불안에 쫓기면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한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한 뜻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자기를 위한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내 안에 그런 평안이 있으면은, 잘못됐어도 만약 평안이 올 때는 그 잘못되고 어긋난 일이 나를 절대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질 때는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도는 했는데도 일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가 뭐 환상을 보거나 안 보아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올 때는 응답받았다고 대개가 그럽니다.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은 응답 주셨다. 가면 다 해결됐다. 나옵니다. 응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평안을 통해서 먼저 내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맞고 그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자, 그러니까 오늘 인간의 타락의 근본에 대한 것과 신앙에 대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실수는 율법에 의한 죄만 봅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율법에 의한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단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 사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인정하는 것, 이게 타락입니다. 광야에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귀신의 말을 인정합니다. 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에덴 동산의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인정한 겁니다. 둘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본 것은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은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말은 아담이 해준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와는 거꾸로 뱀을 통하여 마귀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광야 실험에서는 사단이 온갖 말을 했어도 그 사단의 시험을 받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지하고 시인하고 인정했습니다. 이때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유입신 사상이라 하지만 유입신 사상적인 언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침을 받고 충동했을 때 그가 원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다른 신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귀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인정되는 신이시며 그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냐?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이냐? 참이라는 진리의 하나님이라니. 그 진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고 하나님의 증거고 성령의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그 사건의 결말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시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성경 전체가,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전부 그런 시험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도 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영웅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귀신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마귀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음성은 배타해버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받을 때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게 우리는 허탄하게 무슨 뭐 환상보고 뭐하고 무슨 성령이다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뭐 보여준 것처럼 해가면서 막 열내가지고서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평안이 없는 것은 전부 다 맞아도 100% 사단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평안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부활하시고 오셔서 가르친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이걸 우리가 못 느끼고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음배의 권세가 우리를 충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관계에서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충동할지라도 결단코 거기에 요동되지 않는, 거기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는 그 즉시 승부가 딱 끝나는 거예요. 정탐하고 와서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그 순간에 승부가 갈라져 버립니다.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자기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보내셔야 됐을 거예요. 우리는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라. 모든 모양이나 하지 마라. 행동이나 말도 하지 마라. 그것이 사단을 인정하는 행위다. 그것이 마귀를 시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 말씀을 지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마귀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 머리가 돼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겪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열 정탐꾼이 본 7 족속을 본 것처럼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보고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한 이 10 정탐꾼은 결국은 사단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귀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7 족속은 영적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떨어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단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말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죠. 그 말에 대해서도 광야의 시험 때처럼 뭐 본 것이 확실하게 환상 보고 뭘 봐도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마귀의 소리에 절대 동의하지 말고 무슨 소리를 듣던 충동이 오든 동의하지 말고 인정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하든 심판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이 이 말 딱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딱 증거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심판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내가 한 말이 나를 또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말의 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말의 능력을 줬다고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염려했지만 너희 가운데서 계신 분이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입 안에 무슨 말 할 때 내가 이르리라 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충동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이 충동욕에 그냥 걸려들면은 소욕이 나옵니다. 이게 사단이 바랬던 것입니다. 정탐하러만 그 자들이 허탄한 소리를 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40년을 벌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헤맸지만 마귀는 40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들어갑니다. 마귀가 이것까지만 결국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누구하고 점령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시인하는 자를 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도 중요한 게 너무나도 그 어떤 분한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귀신을 인정하는 것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충동이 와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그 옆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음성을 시인할 때에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그 말씀은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인하라. 오직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말의 권세입니다. 이런 믿음의 권세를 통해 내가 헛돈 속에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속지 말자. 어떤 충동이 오고 어떤 음성을 들어도 그게 성경적으로 저게 주의 음성인지 사단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왜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법칙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